그러면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윤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6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간다는 것을 이를 육도윤회라고 설명합니다. 육도 중 첫째는 지옥도, 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이다. 지옥에 태어난 이들은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둘째는 아기도입니다. 지옥보다도 육체적인 고통이 좀 더 덜한 것으로 반면에 굶주림과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축생도라고 하여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 고기, 벌레, 뱀까지도 이와 같은 모두에 포함합니다. 넷째로는 아수라도입니다. 노여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남의 잘못을 철저하게 따지며 들추고 규탄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인간이 사는 인도입니다. 여섯째는 행복을 두루 갖추어진 세계에 사는 천도입니다. 곧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보에 따라 죽은 후에 다시 6가지 세계 중에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리고 다시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 내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라고 계속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명이 다하고 업이 다하면 지옥에서 다시 인간도로, 천국에서 다시 아기도로 몸을 바꾸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육도의 세계에서 유한의 생을 번갈아 유지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이 윤회는 철저하게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자업자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한 일을 하였으면 착한 결과로, 악한 일을 하였으면 악한 결과로 받는 자기 책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바를 회피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세계로의 향상과 향화가 가능할 뿐이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와 실천이 실제적으로 스스로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는 윤리 도덕인 측면에, 즉 권성징악적인 차원에서 해탈의 차원으로 윤회가 강조됩니다. 윤회라는 말은 결국은 괴로움으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이나 극락왕생 등을 보다 중요시했던 것으로 한 생에서 다음 생애로 전개되는 데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삶에 대한 생각, 행동, 다스림, 이러한 내용이 언제나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고요한 열반의 세계나 불국토에 있는 세계 같은 상태로서 유지하도록 점검하는 데 치중하는 것으로서 제시되나, 그러나 현재의 번뇌로 가득 찬 사람들은 지옥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악이고 어리석음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같은 것이 축생으로 보는 등 갖가지 마음의 자세를 끊임없이 육도 윤회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회는 업보의 결고야에 의해서 인도 힌두 사상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자율적인 의지와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윤회는 윤리적인 측면, 권선징악적 측면 이런 데 대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불교에 있어서의 괴로움에 관련된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해탈로서는 어포로제시하고 어포로제시하는 건 윤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통탕 전체적인 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열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반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열반을 설명하기 전에는 해탈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탈은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포를 털어내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해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의 근본적 아집으로부터 해방받는 내용입니다. 인도 사상으로 불교는 이것을 종교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즉 법부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 또는 과거의 업으로 속박되어 있었으며 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원은 타율적으로 신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갖고 있는 반야를 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번뇌는 속박에서 벗어남으로 그 벗어나는 것을 삼계의 탈각에서 무아 자체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해탈은 얽매이면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삼계는 즉 옵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열반은 해탈의 최고 경지를 그 해탈의 최고 경지에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즉 윤회와 해탈의 사상의 원주는 힌두교 베다경의 우마니사디에 있는 사상이 이게 자이나교와 불교에 그대로 흡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번뇌 또는 과거의 업에 속박되어 이금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애씀으로써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해탈에 관련된 내용이 불교의 구원에 관련된 거로 행복 느끼는 거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후대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반은 해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열반은 무엇이냐?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의 음력인데 니원 열바나 등으로 음력하고 있으며 멸도, 정멸, 원적 또는 무의, 부작, 무생 등의 의역을 합니다. 어원으로 해석되는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완전히 끄는 겁니다. 불어서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마치 타고 있는 불이 바람이 불어와 꺼져버리는 것처럼 번뇌를 불꽃의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와 고뇌를 소멸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적정한 최상의 안락이 실현되는 것이고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팔리 불교에서는 조림이 없는 것으로 이 경우는 번뇌의 숲에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부파불교에 이르러서는 석가불의 이상화, 신격화에 따라 열반에 대한 생각도 변해서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체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동안 얻어진 열반은 불완전한 것이며 사후에 비로소 완전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석가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유여, 무여열반 외에 본래자성, 청정열반, 무주처열반으로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는 일체 중생의 심성에서 본래 청정하다는 것으로서 진여, 즉 그대로의 진리 그 자체로 달관하여 안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후생, 즉 불교 대승불교의 이상으로는 열반에서 생사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 즉 열반, 비지원만, 인문무작 또한 보살의 상태로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열반은 어떤 특별한 경지로서 실제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법무의 미혹이며, 열반은 유도무도 아닌 공으로 윤회나 열반이나 어떤 구분도 짓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열반이라고 제시하는 철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수행자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 열반이 체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반의 개념을 수행자들, 즉 스님들이 설명할 때는 죽어서 불에 태웠을 때의 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후세계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열반은 현재의 종료를 의미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열반 또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써의 깨달음을 무아열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 철학적으로 분명한 이해로서의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무아열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해탈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윤회로서의 열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전해들을 향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스님들도 다음 생애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팔정도가 됐든 육바라밀이 됐든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의 그 경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모습으로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깨달은 스님들이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소상히 설명하자면 법정스님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론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아의 개념은 소유를 다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호스님은 장자를 통하여서의 무아의 경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법정스님 또한 무아에 대한 개념을 실제적으로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로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즉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으로서의 내가 도덕적인 내용을 실천을 하였을 때, 즉 팔정도나 육바라밀을 실천했을 때의 보상은 절대 타자가 주는 것이라고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리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그 스스로 깨닫음에 대하여서 다 내려놓는 무아열반에 관련된 내용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다시 성도들이 현재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현재 의식적인 면으로서의 소원 성취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